인간 사회 자체를 좀 분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융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이란 인간 무의식의 그림자다. 인간한테 악이라는 그림자가 무조건 내재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깔고 가는 거예요. 억압된 자아가 통합되지 못할 때 파괴적인 형태로 자아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문학이 규정하는 악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대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실체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적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악은 상대적인 개념, 상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작용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홉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다른 이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악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악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게 인문학이 규정하는 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치 판단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악이라는 것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그러니까 악의 어떤 응집체가 있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악은 실체하지 않는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악이란 무엇인가의 결핍이고 부재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도덕적인 것의 결핍일 수도 있고 선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반대로 악의 부재가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즉, 악을 제거한다라는 건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실체를 제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기독교 사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죄송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더 좀 편하게 알고 있는 이름은 어거스틴이에요. 고백목을 쓴 어거스틴의 다른 이제 조금 늘려놓은 이름인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아까도 방금 전에 나왔던 주장처럼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선의 부족이나 왜곡으로 발생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다. 그런데 악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존재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 악은 인간 의지의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어떤 아우구스티누스, 발음 참 어려워요. 자, 이 사람 어거스틴과 같은 입장을 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는 악이란 뭐냐? 우리가 인문학자가 아니라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성경이 규정하는 악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관점에서 선과 악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뉘게 돼요. 이 점에서 성경이 규정하는 악은 인문학이 규정하는 악과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인문학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선이라는 건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절대 선이라 하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이 같은 개념을 두 글자로 진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정한 가치가 상대에 따라서 변하려면 그와 동일한 위치의 존재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시한 의견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없죠. 따라서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반박할 수 없는 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또 선이 부재하는 현상을 우리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악이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규정하는 악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그러면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적으로 부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재하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실제가 부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자유의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감리교의 어떤 신앙의 근본을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주제, 이번 주제에서 사실 정치적 형상이나 도덕적 형상은 크게 중요한 비중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적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적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단어 자체가 좀 모호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자연적 형상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실체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그럼 악을 창조하신 거냐,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악이 파생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유의지를 오남용해서 파생된 부작용으로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방치 혹은 허용하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